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12월 2일 수요일 바이블 타임 묵상입니다.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영적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요엘서 1장,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모든 주민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들으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와 그 후세에게 3절에 말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제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어떻게 보면 메뚜기가 곡식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전부 다 메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다른 메뚜기 이런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먹어치워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자에게 5절에 취하는 자에게 깨어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나무도 없고 포도주가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뚜기가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6절에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더 나아가서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7절 무화과를 그 나라가 와서 다 때려 부숩니다.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이 넘칩니다. 11절을 보면 농부들은 밭의 모든 소산이 없어지고 모든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서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농부들은 슬퍼하고요. 13절에 제사장들은 또 모든 밭과 나무가 말라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올려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그날, 즉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먹을 것도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집니다. 창고가 비고 곳간이 무너졌습니다. 불에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겪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바로 그 답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2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그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오는지, 마치 군대가 침입한 것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팔이 불고요. 경고의 소리가 들려서 주민들이 다 떱니다.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갈 때 나팔을 뿌 불고 이제 막 말 타고 돌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주민들은 힘없는 시민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2절 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 군대의 모습이 강하지만 또 굉장히 강한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강함 가운데 굉장히 훈련이 잘 돼서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서로 막 부딪히거나 이런 것 없이 굉장히 잘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바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마치 그 군대가 임하는 것처럼 크고 심히 두렵고 아무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16절은 그 회개하라는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부터 젖먹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회로 나와서 성전으로 모여서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메뚜기가 먹었던 모든 음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음식을 주고 쳐들어왔던 그 군대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땅과 동물들, 인간들 때문에 땅이 불탔고 나무와 열매들이 없으니까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황폐한 땅에 불로 인해서 마르고 굳어지고 황폐해진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농사가 그렇듯이 비가 온 것은 너무나 농사에 중요합니다. 특히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로 그 땅을 먼저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것을 개간해서 또 열매를 씻으면 늦은 비로 그 씨앗들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요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 이후에는 육적인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다시 요약을 해줍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기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엘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반복되는 선지서 속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도 요엘서 1장과 2장에서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은 메뚜기로 인한 심판, 2장은 이 군대로 인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과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의 공통점은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또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바로 중요한 영적 원리,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회개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 뭔가 큰 죄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범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인데요. 왜 회개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가? 이 회개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불을 지나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빨간불 지나자마자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경찰이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왜 너 세운 줄 아냐?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자백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빨간불에 지나갔다 라고 하면 저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그래 맞다 하면서 경찰은 저에게 티켓을 끊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의 공의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자복한다고 회개한다고 그 자체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피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결국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과연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찢기는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마음이 찢기죠. 뭔가 거절당했을 때 또 마음이 찢기고, 뭔가 내 그런 거절로 통해서 자아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마음을 찢기고, 또 내가 굉장히 큰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찢기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결국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들어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세상, 내가 평생을 의지했던 그 세상의 것, 그리고 평생을 품어왔던 내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것처럼,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찢기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허무함과 그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회개는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나요? 내가 죽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찢기는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놀랍게 우리가 회개하며 다 내려놓을 때 아까 23절에서 27절에서 본 것처럼 먼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메뚜기가 먹었던 곡식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모든 육적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8절, 29절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성령으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찢기고 우리의 생명, 내가 죽는 정말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적으로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엘의 말씀처럼, 마치 정말 요엘의 말씀처럼 이 심판이 굉장히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보고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을 찢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100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정말 나를 채워주시는,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며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